감사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 해결과 위로하심과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떤 표현을 합니까? 12절 한 구절에서 두 번이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가한 것들에 대해 모든 것이라고 한 것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입이니까 그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고 해서 나오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 거의 주철을 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들로 산으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것이 많았습니다. 결혼의 경우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능력이 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이 나라에 인구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야 하는데도 안 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23절에서 왜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덕이 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되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보신탕을 먹어도 될까요? 잡수셔도 제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가 아니 무슨 목사님이 보신탕을 들어 그런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냐 아니냐 그런 기준에서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덕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덕이 안 된다면 그것을 접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도 안 해서 덕이 안 된다면 해야 합니다. 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뜻일까요? 해서는 안 될 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의 그런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8절에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했는데 바울의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믿기 전에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 절대 과거의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9절에서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리라고 합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씻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가 이런 것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 후서에서와 같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과거가 해결됐기 때문에 늘 정결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접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바울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해서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일이어도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면 접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데도 거기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푸틴의 경우, 우크라이나를 쳐서 자기와 러시아에게 유익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무리를 빚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이것은 자신에게도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얽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묶는다는 뜻이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들에게 많습니다. 더 보람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도 접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조그만 권리를 찾으려고 거기에 얽매여 더 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묶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집에서 이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 들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제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거둬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에서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도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방 종교와 사회 단체들조차도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질책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송사를 바탕에 두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내가 손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대로 하는 것이 최상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상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악을 택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 내게 손해를 입혔을 때 폭력을 씁니다. 고성을 지릅니다. 따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최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택합니다. 부드럽게 대합니다. 용서합니다. 내가 손해보면 되지 그럽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도들끼리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생겨진 일을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억울하게 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고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차라리 불의를 행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서 고발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발에 대해 뚜렷한 허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한다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고 허물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실제 생활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성경에서도 주의 일을 할 때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9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장 15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이 쓸 수 있는 권리까지도 기꺼이 다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그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었으나 이런 삶이 고귀한 것입니다. 토의입니다. 할 수 있어도 되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렇게 이익에 따라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